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끝에 언약궤를 빼앗긴 일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다는 표시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계시다는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만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안타까운 일은 언약궤를 지키고 옮기는 임무를 맡았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일입니다. 당시 98세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일도 발생합니다. 나이가 많고 그 몸집이 비대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해서 만삭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낳고 또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일은 단순히 어쩌다가 전쟁에서 패해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일들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상징적으로 제사장들의 부패와 영적인 타락이 있었지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했고 그 몸집이 비대해졌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맡은 사사로서의 그 일을 백성들을 위해 부지런히 주님께 구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감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시종들의 여인들을 겁탈하고 희롱하는 죄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었죠.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 혼내거나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던 아비 엘리 제사장의 모습도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설마 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괴를 적에게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모든 가족이 하루 만에 모두 죽임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진영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들 또한 마귀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다가는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곧 법으로 알고 살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나는 결과로 나타났죠.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넉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상은 부족한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알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은혜를 떠나 살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똑같은 사랑과 은혜로 베푸신다는 믿음은 마귀가 심어준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만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과 같지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제사장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게을러졌고 점점 영적으로 무뎌져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조차 기만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며 사는 일은 하나님께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그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붙들며 순종으로 그 안에 살려고 힘쓸 때 그 약속의 말씀은 빼앗기지 않고 지켜집니다. 겉으로만 교회에 속해 있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늘상 성전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비대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마치 약속의 모든 말씀을 빼앗기고 영적인 정신줄을 놓은 채 살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일에 온통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채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며 산 것과 같습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일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들을 소중히 품고 그 안에 진실되게 거하여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깨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휘둘리며 세상 일에 빠져 약속의 말씀들을 빼앗긴 채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은 채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